할렐루야. 예배를 위하여서 이곳에 모이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2023년 5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생명의 법을 듣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한 번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하시며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여기 있는 각 사람이 온전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되십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복되십니다. 그러나 더욱 복된 것은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4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것이 우리가 기쁜 일이 되며 또 그것이 복된 길이 됨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다 그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내게 용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
따라가면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 따라가는 길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혹은 그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주님은 순종하는 단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구원을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지막으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라 걸으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하는 우리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순종을 달라고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되겠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 17절에서 23절 되겠습니다. 구약으로 제가 가진 성경으로 433페이지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누군가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맞장구를 치며 이런저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고서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난 들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차라리 대답이나 안 했으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죠? 대답도 다 하고 잘 들은 것만 같았는데, 그죠? 물론 연세가 있으셔서 기억력이 떨어져서 감퇴해서 이게 전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일 제가 제 아이들에게 혹은 제 남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는 잘 대답하고 잘 듣는 것 같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언제 그랬어? 라고 대답한다면 말했던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저 기억이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야기를 나눌 당시에 어땠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들었다는 거죠. 듣지 않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새겨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중하지 않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무시당한 것 같겠죠. 그죠? 존중받지 못했다고 여기겠죠. 관계 안에서 듣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기는 적게 하고 듣기는 더 많이 들으라는 거지요. 또 최고의 상담은 어떤 적합한 해결책을 좋은 방안을 내어놓는 것이 좋은 상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상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말을 잘하려면 먼저 잘 들어야 말을 잘 할 수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이렇듯이 듣는 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형성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또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네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시면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이든 구하라라고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할 것 같습니까? 로또 맞게 해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구할 것 같습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네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줄게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말합니다. 이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의 송사를 분별해야 할 때인데 이때에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잘못 들으면 억울한 누명을 받을 사람이 생기고 잘못 판단하면 굉장히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무엇이었냐? 솔로몬이 말하기를 듣는 마음을 주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곧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것이 곧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자기의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네가 니를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또 백성들을 위하여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 그 지혜뿐만 아니라 너에게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리라 하면서 솔로몬에게 모두 주셨어요. 듣는다는 것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이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신자들에게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음은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말해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믿음이 생깁니까? 우선은 들어야 합니다. 들은 게 있어야 그것을 믿든지 말든지 하죠. 그죠? 먼저는 들어야,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붙잡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암만 귀한 보물을 발견하여도 그것을 버리면 무용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붙잡으면 귀한 것이 되죠. 엊그저께 뉴스를 봤는데요. 누가 보석방을 털었다 그래요. 은과 금을 막 쓸어 담았어요. 현금을 막 순식간에 쓸어 담았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쓸어 담다가 보니까 무슨 명함집 같은 것도 딸려온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이 딸려왔구나 싶어서 내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보석방 주인이 자기 보석방이 털렸다고 신고를 했는데 자기가 가져가지도 않은 다이아몬드가 털렸다는 것입니다. 엄청 고가의 다이아몬드가 털렸다면서 신고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던져버린 명함집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던 거예요. 자기가 다 챙겼던 금은 보화, 현금을 다 합쳐도 그것보다 더 비싼 다이아몬드가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귀한 것을 집어도 모르면, 그것을 갖지 않으면 귀한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버려버린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 은금보다도 이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더 비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귀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주께 들은 말씀을 귀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란 사람이 자기 들은 것을 붙잡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요. 붙잡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다 던져버렸어요.
버려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치라는 것입니다. 15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멸할 것을 명하셨어요. 진멸이 뭡니까?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몽땅 다 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기지 말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8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얻고 하찮은 것은 진멸 아니라.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까? 아니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사로잡았어요.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양과 소도 좋은 것을 남겨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복을 빌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굉장히 으쓱해하면서 말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빌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으쓱했던 거예요. 왜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아말렉을 쳤어요. 그죠? 아말렉을 멸했습니다. 아말렉의 사람들을 진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분 진멸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지만,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자랑스러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했지만, 사무엘의 칭찬을 기대했지만 도리어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이 아니라, 칭찬이 아니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가 어찌 됨이냐 라고 말하면서 왜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화내는 거예요. 사무엘이 화내는 것, 하나님이 화내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화내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사울의 착각이지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사울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어요? 똑바로 안 들었어요. 흘려 들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들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순종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란 말입니다. 부분만 지켜서는 순종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 30%는 순종했다. 그러나 70%, 80%만 따르지 못한 것이다가 아니라 순종은 온전히 따를 때의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포도원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거라.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해요. 네 하고 대답하더니 안 갑니다. 다른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얘 너 포도원에 좀 가서 일 좀 하거라. 아, 싫어요
하더니 이 아들이 끝내는 나아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까? 네 라고 얘기했지만 가지 않고 일하지 않은 아들입니까? 싫어요 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나아가서 일을 했던 아들입니까? 일을 한 아들이지요. 내 뜻은 하고 싶었지만 결국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뜻은 안 하고 싶었는데 그렇지만 내 뜻을 접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한 아들이 순종한 것 아닙니까? 결국 듣는다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내 뜻이 어떠할지라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들음은 듣는 것으로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따라갔을 때에 그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음은 순종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반만 듣는다거나 내 맘대로 듣는 거, 듣지 않은 것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비록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긴 싸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 싸우긴 싸웠지만, 물리치긴 물리쳤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순종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한 사울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26절에 보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 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미 왕으로 세웠지만 왕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세요. 왕에서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릴 수 없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불순종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을 멸하셨는데 사울은 진멸을 행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남겨두는 불순종을 한 것이죠. 이거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사사기가 생각나지요. 우리가 공부했던 사사기. 사사기 내내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라고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한결같이 치우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주제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나라를 잃고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성경 곳곳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예를 들어보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올라가라고 했어요.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한 강한 성이었어요. 아무도 범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아요. 오늘 가서 한 바퀴 돌고 와요. 내일 가서 한 바퀴 돌고 와요. 그리고 엿새 동안 그렇게 하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했어요?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큰 함성을 질렀어요. 이게 다예요. 그랬더니 성벽이 우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 어떻게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해서 이겨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사망과 화를 두시겠다 하는 이야기가 신명기 내내 나와요. 성경 내내 나와요. 이때 무너진 여리고성, 이 성과 이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라고 말했어요. 모든 전리품이 전쟁에 승리한 모든 물건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좋은데 아간이 이 물건을 탐했어요. 욕심을 냈어요. 그러면서 아간이 물건의 일부를 자기 장막에다 숨겨놓습니다. 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자기 장막에 감추니라. 몰래 감춰놓은 거예요. 다 바치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된다고 말했는데 자기가 몰래 숨겨놨어요. 몰래 숨겨놨으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았겠죠. 그럽니까? 어찌 하나님을 숨길 수가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이 모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를 알게 했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를 색출하게 하세요. 아간이 범죄자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은 중하게 다루십니다. 우리 눈에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서 얻은 획득물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간이 숨긴 것은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를 어떻게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그저 작은 것을 훔쳐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어느 경우에서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 위해서 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되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이 앞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우리 기준대로 하면요,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러니 유일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간이 어떤 벌을 받습니까? 돌로 쳐 죽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은 왕의 자리를 빼앗겼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간은 돌로 쳐 죽임을 받아서 그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우리 시선으로는, 우리 판단으로는 별것 아니다, 어긴 것 아니다, 하나님의 뜻 어긴 것 아니다 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불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선은 굉장히 좁아요. 우리 생각은 굉장히 짧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옳다고 여겨도 우리 것이 옳겠어요? 하나님 것이 옳겠어요? 하나님 것이 옳지요. 우물 속에서는요, 우물밖에 못 봐요. 우물 바깥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물 안에 계시지 않아요. 우주보다 크시고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생각으로 옳아 보이거나 합당치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속에 용납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어요. 자기가 생각했어요. 좋은 걸 남겨두고 싶었어요. 나중에 쓸모가 있겠죠. 나중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유익이 되겠죠. 남에게 해가 되는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그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옳아요. 자기 뜻에는 옳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지 않는 거예요. 동물이 무슨 죄가 있어요? 동물 남겨놓은 게 무슨 죄가 있어요? 동물이 뭘 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하시냐? 동물까지도 다 진멸하라 하시냐? 애기까지도 다 진멸하라 하시냐? 아말렉은 단순한 적이 아니에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이었어요. 그들은 그저 이스라엘에게만 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적이에요. 그래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진멸해야 하는 적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 사울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남겨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변명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했어요.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양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정말로 그러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좋은 양, 좋은 소를 남겼던 실제 이유는 무엇이었냐? 백성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사울이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곧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신약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도들을 매도하면서 무섭게 위협하면서 얘기해요. 너희 맞아 죽을래? 예수님 안전할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맞아 죽을 것을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얘기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사울과는 완전히 반대지요. 사울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은 그의 말씀이며 그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골라가며 선택하여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순종이며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내 마음대로 취해서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범적인 순종을 그릴 때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며 따라갈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어요. 그의 온 생애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 삶에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가 아닌가를 분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광명교회 온 성도 여러분이 주님 뜻 따르며 순종하며 사는 주의 순종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순종이 아님을 말하십니다.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또 나의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하시는 주님 말씀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더욱 순종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또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환영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
주기도문 함께 하시고 제가 축도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놀라우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무엇이 순종인지를 깨달아 온전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저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